자, 신명기 3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산의 왕 옥을 무너뜨리는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두 지파 반, 여기서 보면 므낫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르우벤, 그 다음에 또 한 지파가 또 있어요. 이 두 지파 반, 두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동쪽에 이제 별도로 기업을 주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거기에 이제 머무는 조건은, 나중에 이제 거기를 차지하는 조건은 가나안 전쟁을 같이 다 치르는 조건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허락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두 지파 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보다는 자기들의 그 현세적인 재물이나 자신들의 소유를 더 우선시한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가나안에 가서 하기보단 그냥 요단 동쪽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뭐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가나안에다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보다는 지금 당장 이 동쪽, 요단 동쪽이 자기들이 있기가 더 좋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거하기 좋고 가축들도 먹이기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올라가는 것보단 그냥 여기서 머무는 게 좋겠다, 여기서 머물게 해달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주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이제 불쾌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가치를 주면 안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좋게 생각해도 세상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세상이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에 우리를 목적을 둬야 돼. 이게 쉽게 하면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다 목적을 둬야지. 이 두 지파 반찬, 므낫세와 그 다음에 르우벤, 갓 자손,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모든 걸, 자신의 소망을 기대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가축들과 그것들을 거기보단 이 요단 동편이 더 낫겠다. 그러니까 굳이 가나안에 뭐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참 살기 좋아, 참 너무 좋다, 세상에 살기 참 괜찮네, 뭐 굳이 뭐 천국에 굳이 천국을 뭐 생각할 필요 있을까? 여기서 뭐 이만큼 행복하게 그저 만족스럽게 살면 되지. 이게 굉장히 건전한 생각 같지만 이건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굉장히 육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이 12절부터 20절까지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으로 일단 기업을 주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조건은 가나안에 같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이 두 지파 반이 굉장히 골칫덩어리가 돼요. 나중에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끝끝내 어때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한쪽 발을 한쪽에다 두고 한쪽 발은 천국에다 두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마음을 정말 단단히 처음부터 단호하게 내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가 갈 곳은 그곳이라는 것을 아예 믿음 생활 처음부터 굳건하게 그걸 딱 결단을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돼요. 요 두 지파 반처럼 나는 요단 동편이 좋아, 그냥 여기 있지, 뭐 굳이 힘들게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육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절대 이 두 지파 반이 결정한 걸 잘해서 허락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급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상하지 못한 것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굳이 싫다고 하는데, 굳이 난 영적인 게 싫어요, 난 뭐 하나님 나라 싫고 난 굳이 뭐 그렇게 믿음 생활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굳이 하나님께서 끌어다니질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마음에 기뻐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천국을, 가나안을 향해서 기꺼이 가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끌어내주지, 그냥 마지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억지로 사람들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요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만족하다면 그래, 너는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게 너가 좋으면은 그냥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굳이 억지로 막 손을 비틀어 갖고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가나안과 애굽이 좋고 광야가 좋으면 그냥 거기 있으라 그래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추구해야지,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롯의 처처럼. 롯의 처가 어땠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면 뒤돌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기어코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롯의 처를 뒤돌아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돌 기둥인가 소금 기둥인가? 소금이요? 근데 소금이나 돌이나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마트에서 사는 그 소금이 아니에요. 돌하고 섞인 소금이니까 돌 기둥이든 소금 기둥은 상관없는데 어쨌든 소금 기둥이에요. 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12절, 13절 므낫세 지파 절반, 그 다음에 16절 루벤 자손 갓 자손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롯의 처와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요단 동편 여기가 괜찮네? 여기 가축 키우기도 좋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종족들이 있기 좋네 해가지고 여기서 머물게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막 불같이 화를 냈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냥 그들이 원하는 데 해줘라. 단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 다 끝난 뒤에 남자들은 그 전쟁에 다 참여해야 된다, 이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신자는 앞을 향해 가야 돼요.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야 돼요. 절대 뒤 돌아보면 안 돼요. 근데 뒤에서 우리를 불러요. 우리를 붙잡아요.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자꾸 불러요. 자꾸 부른단 말이에요. 붙잡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끌려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그만 발걸음을 가다가 뒤로 또 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요? 중간에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다른 지파들이 혹 용기를 잃을까봐, 이 두 지파 반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용기를 잃을까봐 어떻게 약속을 줬냐면 거기 보면 21절 3장,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내 눈으로 보았다. 아까 바산 전쟁 그걸 얘기하죠. 여호와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등 뒤에 가만히 숨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싸우려고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등 뒤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요. 단 뭐냐? 조건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조건을. 절대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싸울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근데 염려가 많죠. 우리는 염려가 많아요. 사실 염려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생활의 염려도 있지. 하다 못해 이제 이 나라와 사회가 어떻게 될 건지. 나는 요 2, 3년을 지켜보면은 어떻게 된 게 그동안 참 우리가 그래도 편안하게 그래도 살았구나. 근데 나라와 이 사회가 휘청휘청 되니까 야, 이제 이런 것까지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저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궁히 여겨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의 숨은 백성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다르게 해주시겠지. 그냥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실 것이라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너희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개인의 삶.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많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시편은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가 늙어 이 땅에서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리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23절로 들어가면은 안타깝지만 이제 그래서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죠.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굉장히 참 가고 싶어 했어요.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27절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 가나안에는 가지 못하지만 어때요?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너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못하지만 보게는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이제 모세가 거기에 대한 애착이 이제 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절에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 건너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듣지 않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내게 족하다. 이 일로 내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할 때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자기에게 어떤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3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 말씀 비슷해요. 그것으로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했던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냥 족하다. 그대로 있어라. 그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또 모세에게는 됐다. 너는 그냥 그것으로 족하다. 그 대신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걸 바라보게는 해주셨어요. 그거는 저것이구나.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바라보게 해주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게 있습니다. 거절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가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기도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은혜다.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은혜다라고 그렇게 여겨야지,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뭐 기도를 또 중단하거나, 그러니까 이제는 나 기도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야, 뭐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는 거, 그래서 기도 자체를 불신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섭리로 내 어떤 기도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하는구나,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는 이유는 그 기도가 뭔가 그 기도를 이루어지는 것보단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정말 나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의 마음 같아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냥 그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그 레바논 그 산과 땅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저도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너는 그대로 족하니까 그 대신 내가 너희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갈 곳을 내가 보여주기는 하겠다 해가지고 거길 하는 거예요. 그 보게는 해주셔, 보게는. 그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격려하여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가 이 백성 앞에서 건너가 내가 보고 있는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셨다. 그때 우리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만족.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응답하시거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축복하지 않아도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이 땅에서 내게 주실 것은 다 주셨으니까 그냥 만족하고 자족해요. 그 대신 이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단하고 힘들었고 고생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매도 많이 맞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정들을 보면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래,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고생하죠, 고난을 겪죠, 징계를 당하죠. 또 그만 또 세상으로 또 잠깐 가가지고 거기서 또 고생하고 거기서 또 참 어려운 일을 겪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정해진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한 걸음 가는 거. 그러다 보면은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천국에 가 있어요. 영원 안식에 누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좀 잘 인내하시고, 이 모세가 보았던 이곳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거길 바라봐야 돼. 믿음으로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실 그 아름다운 땅과 그 레바논의 그 계곡과 그 백합화가 있고 수선화가 있고 그 영광스러운 그 적과 꿀이 나는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앞으로 갈 것이라는 소망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